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나리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의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섰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대표하여 이주원 학생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살며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현재 큰 산불로 막중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자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어린 낙이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로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네,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이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높은 하늘 보좌 모두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그의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 그리스도 주 예수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네 경배하라 송축하라 예수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네 감당 못할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히 높이리 그 이름 주 예수 십자가를 접으신 예수를 보라 우리 위하여 보혈을 흘렸네 어둠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영원한 능력이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영원히 다스리시네 주님의 이름을 높이어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 높이리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의 마지막에 항상 찾아오는 종려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앞두는 주일이죠.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이해하면은 종려. 그러니까 종려가 여러분 뭐죠? 종려나무의 열매를 종려라고 하는데 종려는 이제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면 대추야자가 되겠습니다. 대추야자. 그러니까 대추 같은데 대추보다 훨씬 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피셜인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피셜로는 당도라죠. 브릭이라고 하는 그 당도로 봤을 때 가장 단 과일 하면은 이제 대추야자라고 할 정도로.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대추야자를 말린 걸, 특별히 말린 대추야자를 먹으면은 그 당이 엄청납니다. 거의 당 스파이크가 그냥 바로 올라와요. 먹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잠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도 이제 살짝 얼려서 먹잖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대추야자 이렇게 먹어볼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통 대추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마 대추야자를 드셔보시면은 정말 맛있는 열매구나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대추야자가 종려인데 그 종려나무의 가지가 얼마나 하냐면 보통 사람의 키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작은 잎들은 이제 어린이 정도 키, 한 1m 한 10에서 20 남짓 되겠지만은 이제 위쪽에 있는 이제 큰 나무들은 나무의 잎사귀는 뭐 사람 키는 훌쩍 넘고 2m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겁기도 하겠지만 이제 또 대추 야자라고 하면 알 수 있듯이 야자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종은 팜 트리인데 그래서 이제 이 드리워진 이 나뭇가지를 자랑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흔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종려주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커서가 혹시 PPT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팜 선데이에 우리가 또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이 단어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세나라고 영어로는 하죠. 호산나인데 여보 호산나 지난번에 우리 저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호산나에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호산나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니까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산나는 사실 구원이란 뜻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로부터 이제 구원이 있는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서 사실은 호산나가 표현되는 거지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혹은 지존하신 분 뭐 이런 걸 의미하는 줄 아는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절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절규가 사실은 이제 이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이들이 기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루에 있었냐? 이들은 현실에서 이제 지옥을 살고 있었던 거죠. 현실판 지옥. 우리도 이제 뭐 요즘도 그런 말 쓰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떻게 표현하죠? 헬조선이라는 말을 써요. 헬조선.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표현 중에 헬일까? 그건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느낄 만한도 하다라는 것도 또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청년들이 또 30대 40대 분들이 살아가기 버겁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물론 제가 여기 시각적인 자료로 지옥을 표현한 걸 가져왔지만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구경은 해보고 싶죠.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옥을 그린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화염 그리고 악마들 이런 그 악마들이 들끓고 우글우글하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지옥에 대한 우리 이미지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지옥의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지옥 불 이런 거예요. 지옥 불. 근데 막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막 지옥에 대해서 저 어렸을 때죠. 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그때 이제 국민학교 때 이제 그 어린이를 부르러 가면은 어린이 뭐 전도사님이 할머니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막 지옥에 가면 뜨거워, 막 지옥에 가면 죽을 것 같아 뜨거워. 근데 안 죽어. 막 그렇게 막 겁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루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평지 너 나와봐. 그래서 나왔는데 그때 여기 그 촛불에 초에 초를 이렇게 켜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손을 이렇게 딱 대더니 뜨거워 안 뜨거워 해서 뜨거워요. 그러니까 뜨겁지.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거워.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겁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데 그 뜨거운 게 끝나지도 않고 네가 죽지도 않아. 계속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뜨거운 것도 뜨거운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사형의 여러 방식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이 뭐라고 하죠? 데워진 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형벌이 가장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게 있죠. 그 이렇게 쇠로 만든 송아지에다가 사람을 넣고 이제 그대로 이제
거의 구워 죽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잔인한 벌인데 그런 형벌로도 사실은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뭐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옥은 이런 곳이야 저런 곳이야, 뜨거워, 막 고통이 끝나지 않아, 힘든 곳이야, 막 이렇게 지옥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지옥의 지옥다움, 그러니까 정말 지옥의 지독한 그 지옥의 결정적인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지옥에 있는 순간에 어디가 보이냐? 저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고통스러운 거로 지옥이 끝이 아니라 내가 한때 꿈꿀 수 있었던, 내가 갈 수 있었던 그 천국이 저렇게 보인다는 게 사실은 지옥의 가장 지옥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난 지옥 가기 싫어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특별히 어린 마음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옥 갈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면 상처가 됐으니까, 제가 지옥 갈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옥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고정이 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주일날 여기 안 오죠. 난 지옥 갈 사람이니까 밖에서 범죄나 저지르겠죠. 아니면 뭐 일말의 가능성이라 있다면, 그러니까 지옥행을 갈 거지만 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 그 유치원 때 포도 스티커 이런 거 했죠. 착한 일 하면 포도알 스티커 모아가지고 160개 모으면 막 천국 가고 막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착한 일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지옥행이에요. 그럼 나가서 이제 범죄나 저지르겠죠. 맥도날드 가서, 아니 저기 노브랜드 버거 가서 그 이제 버거 먹고 도망가고 막 그런 거 하겠죠. 그 연쇄 외상마 막 이런 거나 저지르면서 막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그리고 천국행, 만약에 천국행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행이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도 나가서 범죄 저지르면서 살지 않을까? 난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또 나가서 또 이제 노브랜드 가서 버거 먹고 도망가고 연쇄 외상마가 돼가지고 난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예정론에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지옥 갈 운명이든 천국 갈 운명이든 막 살게 된다는 거. 왜냐? 난 어차피 천국 가니까 막 살고, 지옥해. 난 어차피 지옥 가니까 막 살고. 그냥 사람을 막 살게 하는 게 예정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교를 처음 시작한 그 뿌리의 뿌리를 가다 보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도 바울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종교 개혁기에 이 교리를, 이 독트린을 정리한 존 칼빈, 장 깔뱅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교리를 만들었는데, 설계를 다 이제 집대성을 했는데, 이분이 예정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정론. 이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긴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받고 고난 받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것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 맞아요. 그거를 막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 있고 안 믿게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더 달리 말하면 뭐로 바뀌죠?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론이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켰어요. 이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함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함정이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운명이었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께 땡큐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아이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리결이 옆집에 한 이제 아저씨 한 분이 살고 계세요. 이 아저씨가 늘 나이스하시고 좋으신데 예수님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는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교회는 안 다니려고, 괜찮아라고 얘기하셨어요. 괜찮아라고 했다고 해서 이분 지옥 갈 운명이구나,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겠구나, 짜이젠 막 그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은 지옥 갈 운명으로 예정된 거구나, 내가 바꿀 수 없구나, 그럼 난 전도를 이 아저씨한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정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은 한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도 잘 다녀요. 근데 학교 오니까 친구들 막 괴롭히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막 학교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해요. 근데
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는 다니니까 천국에 가게 될 거고, 내가 이 친구를 도와주거나 막 권면하거나 막 이렇게 도닥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천국 가니까 얘는 천국 가려는데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학교 생활 막 적응을 못하던 막 망나니처럼 하던 얘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갈 사람 못 갈 사람을 운명적으로 미리 정해놨다고 한다는 이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치 무당집에서 무당들이 그죠, 왜 왔어? 얼굴에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너 맞아.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지? 막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닌가? 막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갈 사람 안 갈 사람을 정해놓고 전도의 길을 막아놓고 얘는 열어놓고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예정론, 이 깔뱅이 말하는 예정론은 말이에요, 사람들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거나 뭐 인생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거나 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복음을 어쨌든 받아들일 사람, 아무리 전해도 못 받아들일 사람, 이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의 본질은 뭐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유의지, free will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운명과 시간표를 정해놓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설계값을 다 뒀다면은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게 사실은 주어지는 게 안 주어지는 게 사실은 맞죠. 왜냐면 어차피 예정대로 살게 될 거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을 미리 결정해 놓으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뭐 인자하신, 자비하신 그런 타이틀이, 수식어들이 붙으면 안 되죠. 그냥 제멋대로인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들면 오케이, 마음에 안 들면 막 기분 나쁘면 막 때려엎고 막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되게 보는, 왜곡하게 만드는 그런 시각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예정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원래 예정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실 예정이랄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서 한 번 죽고 영원한 사망, 지옥까지 스트레이트로 이 길밖에 없는 길이 그냥 하나인 거예요. 일방통행인데가 돌아오지도 않고 디투어도 없고, 그러니까 우회로도 없고, 막 돌아 빠져나오는 게 막 톨게이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죽는 것도 정해져 있고 지옥에 가는 것도 정해져 있는, 이게 그냥 우리의 유일한 예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결받을 유일하고도 완벽한 방법,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그 대신에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예정은 죽고 지옥에 가는 게 예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정론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돌이키셨다, 그 돌려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정말 예정론을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 잘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예정되었던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 덕분에 해결되었고 나는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예정론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은 제가 이 올해 초부터 주구장창 얘기해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예정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겸손하사 나귀 새끼를 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 역사 가운데서 아직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사람은 등장하지가 않았습니다.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 이후에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새끼 나귀를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이스라엘 가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자동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하죠. 나귀가 오히려 도로에 진입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주이시들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성취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시민들, 이 백성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희망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런 것에 비해서 예수님 뒷모습은 어떤가요? 예.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참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이 엄청 복잡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막 가가지고 막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뻔하죠.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예전에 그 솔로몬 시대 부강함을 가지고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고 그런 것을 원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셨겠죠. 정말 말 같은 거, 이렇게 말 네 마리 달려 있는 마차에다 가서도 이렇게 쭈구리처럼 이렇게 우리 요즘 말로 짜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말 네 마리 끌고 가는 마차에 딱 서가지고 와 이러면서 막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엄청 환호했을 건데 예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작고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사실 이제 당시도 개선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 있기도 했지만은 이제 전쟁에서 대부분 로마가 이기고 오거나 식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되게 금이환영하면서 환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일반적인 왕이나 장수들이나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들은 이제 멋진 말을 타고 행렬을 통해서 이제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막 예수님 당시에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일반적이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언대로 초라하고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행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 또 태도 그 목적을 사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말이 없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들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저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 저 사람이 병을 고쳤어. 저 사람이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켰어. 눈을 뜨게 했어.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 나사로와 같이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야. 그런 막 엄청난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그 서사 속에 있으니까 그 서사를 보고 저런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우리를 진짜 현실적으로 로마 식민지에서 물리쳐내고 로마를 물리쳐내고 우리를 자유민으로 만들 수 있겠다. 또 귀신도 쫓아내 주신다. 그럼 저분만 있으면 우리가 악한 세력과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엄청 기대하고 들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해주는 해방자로 맞이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돌이켜서 이 종려나무 거지를 흔들면서 당시의 왕을 맞이하는 방식이었죠. 당시 여러분 왕은 누구였죠? 유대의 왕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라고는 왕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하고는 좀 다른 거. 실질적인 통치는 총독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니까. 근데 분봉왕이라 그래서 총독이 이 민족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요 출신의 요 지역 출신의 왕을 하나 더 세운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분봉왕인데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봉왕으로 세워준 거죠. 근데 이것을 또 인정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약간 긁는 거예요. 이렇게 가뜩이나 제국의 총독이 와서 식민 통치하는 것도 서러운데 치를 떠는 출신 이상한 놈까지 우리의 실질적 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니까 막 긁힘의 그 극극 상태인 거죠. 근데 이 극극 상태에서 얼마나 이게 디프레스 됐겠어요. 근데 그 억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니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이 당시 진짜 찐 왕을 맞이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헤롯은 배알이 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헤롯은 또 다르죠. 헤롯의 패밀리니까 헤롯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는 거지만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당시의 왕을 맞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찐 왕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패밀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찐 왕이십니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사진 사실 이 모습을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뒷모습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뒷모습.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일 때는 사실은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의 속마음이 내비칩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은 사실은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저도 평상시에 기도를 할 때는 늘 저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학업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이제 중보기도가 필요한 중보기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 기도를 제가 이제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막 별로 마음을 담지 않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 기저에는 사실은 대부분 문제에 대한 해결, 내 문제에 대한 해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제 기도의 핵심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해결해 주십시오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도 우리 문제 해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이하긴 했지만 한 주도 되지 않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사형의 심판대로 올려버리는 실수를, 그런 죄를 짓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이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오늘에 우리의 마음이 저 예수님의 앞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대했던, 우리가 바라고 바랐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빛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볼 것이고, 오늘 한 주간, 또 이 오늘로 시작되는 한 주간만큼은 우리 예수님의 뒷모습을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분명 다른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 이유,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다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창이 옆구리에 찔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고 계셨고, 그 안고 있는 그 복잡한 마음과 심정들을 꾹 누르신 채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가 기억하고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 또 가고 싶은 직장,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삶에 있어서 성공을
보장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선명하게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됐었고, 우리가 고난당해야 됐었고, 우리가 수치를 당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놀림받았어야 했습니다. 마치 이전 그림에서 천국과 지옥이 대비되듯이 천국에 있는 자들이 지옥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보면서 아이고 안젤려서 다행이다라는 것을 내려다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사실은 살았어야 했던 우리가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역행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 성취와 성공의 도구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면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하향성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간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길 원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앞모습을 본다, 마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상대방과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걷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과 가시의 면류관, 이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주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로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을 더 묵상하되 좀 더 제가 도전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있는 성금요 예배 8시 성금요 예배 때 여러분 함께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애도에 또 침묵과 또 묵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도전하기로는 여러분 점심에 우리가 금식함으로 금요일만큼은 하루는 금식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죽음에 참여하고 또 우리가 성금요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정말 패션 위크, 그리고 이 패션 위크가 패션 이어, 패션 에브리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과 손해와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결단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향성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 담아서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의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권세 모두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 자리를 꿰차야 할진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버리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포기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옵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취, 우리의 일생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진데 그것을 역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과 그 역행을 맞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려주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우리 입술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대신하사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희생과 헌신과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가 그 희생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한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잘못된 기대로 맞이하는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그 목적과 그 마음과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올곧이 영접하고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로서,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향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패션 위크로 시작된 이 고난의 주간이 홀리 위크가 되어 우리 모두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내주하신 전으로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의 시작점이 되는 전원점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고난의 이 주간이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여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려지고 우리의 모든 고뇌와 고민들과 염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도달하시기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향성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향성의 삶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쫓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소외된 자들 친구가 되어주시며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모습만 보였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조금 더 시선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이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사랑의 은혜 뒤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진하게 느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고난 주간이 매년 돌아오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사 고난의 길, 그 열정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간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필요한 곳에 그 복음이 도달하는 데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에 전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하양성의 삶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